2024년 7월 21일 학원보고마 3강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긴장이 확 풀리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 2세입니다. 시대를 봤다는 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한 자입니다. 이 시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숨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쿠바가 올 1월인가 2월달에 수교를 맺었어요. 드디어. 우리 지난번 부산 TCK 하우스 갔을 때 거기 쿠바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 20명도 안 된대요. 쿠바에서 오신 분들이. 근데 그분이 TCK 하우스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우리 얼마 전에 수교했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만큼 우리하고 수교를 안 하는 이유가 북한하고 가깝기 때문에 수교를 안 하는 거예요. 북한하고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교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수교를 안 하는데 그만큼 북한하고 가까운 나라인데 그 쿠바에 있는 외교관이 탈출을 했더라고요.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그분 이렇게 보면서 뭐 외모는 참 상당히 사람이 진실되어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도 괜찮다. 그렇지만 내 자식 때까지 이걸 대물림해 주고 싶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쿠바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진짜 목숨 걸고 나온 거죠. 진짜 기적적으로 탈출을 한 거였어요. 자, 모든 사람들이 나는 힘들게 살아도 돼.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괴로움을 대물림해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마음이 그래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좋은 유산을 남겨줄 것이냐, 우리 어른들이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이새는요, 아들인 다윗에게 정말 훌륭한 영적인 최고의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이새였어요. 링컨은 어머니가 2명이었어요. 낳아준 어머니, 또 키워준 어머니. 링컨이 아마 10살 정도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뭐 링컨이 통나무 오두막집에서 살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부잣집에서 태어나진 않았겠죠. 근데 그 링컨이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뭐냐면요, 나이로는 성경책 한 권이었어요. 예전에는 성경책이 귀했어요. 책이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라는 그런 유언과 함께 그 유품으로 성경책을 남겨주셨어요. 링컨이 평생을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났죠. 링컨은 뭐 국민학교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 말씀과 또 책을 계속 읽으면서 혼자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까지 됐겠죠. 그 사람의 목표는요, 1년에 자기의 키만큼의 책을 읽겠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어요. 키가 한 180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꽤 많이 읽었겠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또 책을 같이 읽으면서 믿음과 실력을 키운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흔히들 알겠지만 뭐 아주 큰 부자 로펠로 1세, 그분의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11조에 대해서 꼭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헌금관에 대해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또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 1시간 전에 미리 교회에 와서 미리 성경 본문 말씀을 찾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 이런 올바른 그 신앙관을 로펠로에게 전달했어요. 그 결과 로펠로도 그렇고 링컨도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링컨의 어머니도 그렇고 로펠로의 어머니도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거나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될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부모님이고 최고의 교사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난주에 우리 엘리 제사장 나왔잖아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끊긴 시대였어요. 한마디로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영적인 귀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또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니까 직업적으로 예배는 드렸지만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난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완전히 멸시하는 수준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완전 불량배더라고요. 이 성전에서 하는 행동이 불량배야. 예.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가 그러면은 혼을 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해야 되는지, 자녀를 진짜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이만큼 중요해요. 엘리 집안이 어떻게 됐느냐?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전쟁터 블레셋하고 전쟁터에 언약궤를 제사장이니까 메고 나갔어요. 거기서 전사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네. 엘리 제사장은 그 비보를 듣고 자기 의자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 집안에는 늙은이가 없어요. 다 젊어서 다 죽었어요. 또 거지처럼 구걸하는 그런 후대들이 인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후대에게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지 엘리의 집안을 보고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땠다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아무 가치 없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결국은 그런 결말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한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예배에 진짜 나는 평생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시고 예배 승리하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런 응답받길 기도합니다. 또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3대 성군이로 일컬어질 만큼 참 응답도 많이 받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하면은 이스라엘이 3대 성군이로 아주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당대에는 그렇게 큰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 므낫세에게는 언약 전달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39살 돼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후사가 없는 거예요. 왕자가 없는 거예요. 왕자가 없이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제 같았으면 왜 내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지금 천국에 가야 되는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통곡을 하면서 왜 나를 불러가십니까? 이 기도가 아니고 굳이 내 자녀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기도하면 그거 알 수 있는 건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어요.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또 기도한 거예요. 한나처럼 똑같이. 예. 그 결과 하나님께서 15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연장시켜주신 이유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기다리는 후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15년 연장하겠다라는 것은 15년이면은 후사를 줘서 언약 전달할 시간을 15년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15년이 괜히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주신 게 아니에요. 생명 연장을. 그래서 42살에 3년 뒤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전달을 하지 못했어요. 왜 언약 전달하지 못했을까? 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해보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예. 온갖 사랑을 다 쏟았겠지,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영적인 사랑, 진짜 그 문화세계에 필요한 건 영적인 축복을 언약을 전달하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가 바빠가지고 언약 전달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자기 신하들 중에서도 훌륭한 신하들이 많은데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붙여서라도 언약을 전달했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 므낫세가 언약 전혀 모르고 성장하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 다 해. 또 언약의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 그렇게 50년 넘도록 통치를 했어요. 야, 참, 이렇게 악한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사냐? 저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예,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후대에게 얼마나 언약 전달하고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 삼아야 돼요. 이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나이도 많고 또 지방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집 그쪽 아니에요.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디예요? 이세 집이 베들레헴 시골 출신이에요. 뭐 직업도 공직자가 아니에요. 목장하는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본을 보면 목장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얘기예요. 아니 목축업하는데 목장을 다윗에게 맡겼으면은 자기 전 재산을 맡긴 거예요. 8명의 아들이 있는데 왜 막내 그것도 소년 다윗에게 목장을 맡겼냐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제일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어려서부터 다윗에게 양을 맡기면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목장 현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새가 제일 믿을만한 아들 다윗에게 목장을 맡겼다 그 의미도 있지만 그 현장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턴십 시키는 현장이 바로 목장이었다는 얘기예요. 시편 78편 오늘 한번 이 구절만 한번 볼게요. 시편 78편에 70절, 7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한번 이 부분은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봐요. 시편 78편입니다. 맨 끝부분에 있어요. 70절, 72절. 왜 여기가 다윗의 그 이스라엘 왕이 되는 인턴십 현장이었는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 찾았어요? 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을 위해서 취하시며 전념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고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자기 영함에 완전함으로 이루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자, 다윗은 이 양을 내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가 지키고 인도해야지 되겠다. 그 양을 지키는 무리에서 딱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지금 있는 현장이 최고의 인턴십 현장이에요. 자,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가 경제 인턴십 현장이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애국은 농업국가니까 농업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다 배웠고 농업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도 배웠죠. 인사 같은 것도 다 배웠고 회계도 당연히 배웠겠죠. 그 현장에서. 감옥 현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인턴십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렘넌트들을 각자 왜 이 가정에 이렇게 보내셨느냐, 거기에 내가 인턴십할 현장이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인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학교가 최고의 인턴십 현장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내가 복음운동, 말씀운동 일으키겠다 붙잡잖아요. 최고의 전도자 인턴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도운동에 대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대해서 딱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커서도 그거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직 어려 전도운동 하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뭐 목동이었으니까 한 15살, 뭐 17살 그 정도 됐겠죠. 다윗이. 그때 이미 아버지가 자기 전 재산을 맡길 만큼 그 정도로 실력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완전함과 능숙함으로 백성들을 지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과 실력, 영성과 지성, 하나님과 세상을 아는 한마디로 균형 잡힌 렘넌트였다는 얘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인턴십 현장 속에서 균형 잡힌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는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부모예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 그럼 이새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그때 본 거죠.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막 꿈 얘기하잖아요. 그때 창세기 37장 11절에는 야곱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요셉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셨구나. 이렇게 딱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해요.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렘넌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교사 생활을 쭉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내 마음속에 남았던 것은 뭐냐면요.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포럼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 대한 계약이 무엇이구나. 저는 포럼하면서 그런 걸 사실 많이 느꼈다는 얘기예요. 우리 선생님들과의 포럼 매우 중요해요. 이따 우리 포럼 하잖아요. 물론 기도문도 쓰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 시간에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1대1로 같이 깊은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서로 영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을 만큼 우리 선생님들과 렘넌트들이 같이 말씀 포럼할 때 가장 저는 영적으로 소통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우리 렘넌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선생님들이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우리 오늘 주일만이라도 깊은 말씀 속으로 포럼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중요한 미션을 전달했어요. 자, 시대 문제 속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어요. 제가 서론에서 이미 얘기했다시피. 왜 이새는 다윗을 그 위험한 전쟁터에 심부름 보냈을까요? 그것도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을까요? 한마디로 시대를 보여준 거예요. 블레셋 시대 보여준 거예요. 그 블레셋 시대를 본 다윗은요, 이 블레셋의 지긋지긋한 그 전쟁을 끝낼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시대부터 계속 전쟁했어요. 블레셋하고 무려 400년을 전쟁을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전쟁에 동지부를 찍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시대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세 번째 보면은 이제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가가지고 딱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키는 3m입니다. 저보다 한 2배 되네요. 그런 사람이 큰 창과 방패를 들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군대를 모용하는 그런 말을 막 내뱉어요. 그때 다윗이 그 분함을 느끼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 얘기를 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네가 싸우겠냐? 쟤는 어려서부터 이미 용사야.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18절에 이런 그 다윗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신하가 이제 사울왕한테 소개하는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다윗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더이다 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대에 다윗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 소년이었는데 용기가 있어요. 또 무용이 있어. 구변이 있어. 한마디로 문무를 다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을 실력을 다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군복도 줍니다. 갑옷도 줍니다. 투구도 줍니다. 칼도 줍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로 세상 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지 나와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는 영적 군사인 것입니다. 아셨죠? 자, 결론입니다. 시대를 보면 미션이 보입니다. 예.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제가 봐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다문화 시대고 다민족 시대예요. 막 요즘 한류가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이 시대가 이제 다민족 시대라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유럽, 미국 중심의 시대였잖아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다민족 시대예요. 그래서 다양성이 이제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나라 문화를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복음 증거하라고. 예.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글을 배웁니다. 드라마 보고 K-팝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도구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물론 단점도 있어요. 한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귀신 문화, 오컬트 문화 그런 것들이 세계화되는 단점도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어, 한글이 세계복음화에 복음 전하는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보니까 질병 시대예요. 정신병 시대예요. 마약 시대예요. 내일 태국 가는데 태국에서는 아무 음료수나 먹으면 안 된대요. 마약 표시가 있다네요. 그런 거 보면 그만큼 마약이 만연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마약이 만연하다는 것은 제정신 가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도 됩니다. 사실상.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의술로 현대 과학으로 치유보다는 그런 병을 고치는 복음으로 치유하는 영적인 의사예요. 이 시대는 다민족 시대, 질병 시대, 또 마지막으로 렘넌트는 세계 선교 시대의 주역이에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국가, 또 교회, 제자를 반드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세계 선교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경제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세계 복음화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계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세계 선교하는 국가를 반드시 축복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세계 선교하는 국가를 패권 국가로도 만드셨어요. 이 시대 모든 패권 국가들이 뭐했나 우리 잘 연구해 볼 것도 있어요. 예. 그 패권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중세 이후로는 그때부터 전 세계 복음이 확산된 그 시작부터 패권 국가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찌 됐든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미국을 좋아해요. 네. 정치적인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1800년도 말경 그때 미국에서 일어났던 게 뭐냐면요. 막 20대 청년들이 우리가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 전하자라는 선교의 열풍이 1800년도 말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딱 그 시간표가 딱 맞게 우리나라가 그때 문호를 개방을 했다는 얘기예요. 1884년도부터.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펠린젤로 선교사님 그런 장로교회, 또 감리교회, 침례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로 왔어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좋아해요. 예. 왜냐?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 양화진에 가보면은요, 많은 선교사님들 그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가문이 어디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문이에요. 왜냐? 다른 선교사님들 그냥 당대에만 끝났어.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집안은 그 아들의 아들까지 다 한국에 묻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를 이어서 선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선교의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미션이에요. 선교예요, 선교. 아셨죠? 예,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